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은 흔히 하는 말이죠. 혼자서 살 수가 없다. 사람은 항상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길도 마찬가지죠. 혼자서 길을 걸어가면 참 재미도 없고요. 힘들지만 함께 걸어가면 그 길이 외롭지도 않고 걸어가는 길을 쉽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동행이란 말을 쓰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동행이란 말을 꼭 사람에게만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쓰고요. 하나님께 쓰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은 한 집안과 그 가문 출신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가문은 셋 가문이고요. 그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5장 사실은 다 읽어야 하는데 제가 요 부분만 읽었거든요. 5장을 우리가 다 읽게 되면 사실은 별 내용이 없지요. 그냥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셋의 족보가 이렇게 장황하게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 그리고 노아까지 10대에 이르는 그런 계보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 자녀를 낳은 후 몇 년을 더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것만 계속해서 똑같이 이름만 바뀔 뿐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이 낯선 족보라고 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나오지요. 아담도 있고 셋도 있고 에녹도 있고 무드셀라도 있고 노아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족보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를 보면 우리가 매우 놀랄만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매우 오래 살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 과거에 비해서 갑절이나 장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0살이 채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략 한 8세 정도 된다고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과 의료의 발달이요, 이렇게 사람들의 수명의 연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수명은 오늘날과 비교해도 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평균적으로 900살이 다 넘어가고요. 최고는 969살을 산 무드셀라입니다. 이 주일학교 다닐 때 항상 퀴즈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느냐. 그렇죠? 저는 그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999살이 아니야? 왜 1000살은 아니야? 왜 꼭 969살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필 5장에서요 셋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4장 한번 보시면 4장 말미에 누구의 족보가 나와 있어요? 누구의 족보가 나와 있냐 하면 가인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장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가인의 족보와 대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몇 대까지 소개되냐 하면 7대까지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셋의 족보는 10대까지 소개가 되고 있고요. 셋의 족보는 나이가 소상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반면에 가인의 족보에 보면
그 사람들의 나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가인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빨리 죽었기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게다가 가인의 족보는 라멕의 자녀들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반면에 셋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셋의 족보는 노아도 나와 있고요.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된 우리까지 뻗어가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가인의 가문은 그냥 나중에 노아 홍수 때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우리 국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준 게 기억이 납니다. 삼국시대 하면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나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면 이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한성백제 시대에 백제가 전성기를 누렸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한강을 유역을 점령하면서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했고 고구려로부터 신라가 빼앗으면서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했다는 거였습니다. 즉 한강 유역을 차지한 나라는 주변으로 이렇게 뻗어갔지만 그렇지 못한 나라는 쇠퇴기를 맞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성장하면 누군가는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 뻗어가게 되면 한쪽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가인과 셋 가문의 족보를 비교하면서 누가 뻗어가는 가문이고 누가 쇠퇴하는 가문인가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잘 알지만 그 이후에 그 가인의 삶과 가인의 가문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죠.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아벨을 죽인 후에 가인의 삶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람 죽였으니까 천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천벌 받아서 쫄딱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의 기대나 생각처럼 가인이 쫄딱 망했을까요? 아니면 잘 살았을까요? 제가 쫄딱 망했으면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을 거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인이요, 아벨을 죽이고도 잘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고요, 땅도 얻고요, 융숭한 가문도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의 가문도 보면 승승장구합니다. 특별히 인류의 문명이 이 악한 가문과 함께 시작되고 발전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라멕이라는 자손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최초로 일부 일체제를 깬 사람이에요. 아내를 2명에 넣었고요. 그리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 죽인 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자랑하던 아주 못된 사람이었거든요. 중요한 건 이 라멕 다음의 후손들입니다. 누가 있냐면 유발, 야발, 두발 가인. 들어보셨습니까? 야발은 누구의 조상이냐면 유목민들의 조상입니다. 유발은 최초의 음악가고요. 두발 가인은 최초의 금속 세공 기술자가 되어서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가인의 후손에게서 예술이 시작되고 문명이 시작되고 기술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가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인자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문을 통해서 세계의 문명과 예술과 기술이 탄생하고 발전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과연 못 살았을까요? 여러분, 기술이 있으면 옛날부터 사람 잘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재정적인 이유가 있어야 음악이나 문화적인 것을 누릴 수 있고 기술도 발전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가인이 죽고 난 후 가인의 가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었다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일까요? 마땅히 하나님의 벌과 저주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정말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가인의 가문이 잘 되면 안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가문이 잘 나가도 너무나 잘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5장의 족보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가문이 잘 나갈 때에, 가인의 가문이 승승장구할 때에 다른 한편에서 의인의 역사를 이어갈 새로운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가인의 가문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홍수로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그 가인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계속해서 이어갈 새로운 셋의 가문을 만드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셨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이 창궐하는 것을 봅니다. 악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일을 하면서도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약하고 불쌍한 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대신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물불 가리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뭐 하시나? 저런 사람들 빨리 안 데려가시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너무 착하시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과 기대를 가지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두더지 게임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만 해봤군요. 두더지 게임 뭡니까? 이렇게 보면 두더지가 막 튀어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그 두더지를 잡기 위해서 뿅망치 갖고 막 내려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러신 분이라는 거죠. 악이 두더지처럼 툭툭 튀어나올 때에 뿅망치가 그때그때 내려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악의 잔존을 용인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뭐랍니까? 가라지 뽑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대로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처럼 즉각 악을 처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방치도 하시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이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악한 자들이 활기를 치고 다니도록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질문이 저절로 나올 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결과입니다. 가인의 가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노아의 홍수 때에 멸절시키고 마십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요, 티끌조차 남기지 못하고 완전히 사라지도록, 완전히 몰락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이 지금 비록 강성해 보여도, 악이 비록 이 땅에 지금 창궐하면서 편만해 보여도 악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의 법정처럼 돈 많이 쓰면 좋은 변호사 고용해서 집행유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완전히 그들을 진멸시키는 무서운 심판을 하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악이 잘 된다고 그 악함에 발을 담그려고 하거나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악한 일 근처에 기웃기웃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악이 비록 지금은 너무나 잘 되어서 만개하는 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꽃은 지게 되고 그 꽃이 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분을 지키면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셋의 가문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셋은 아담의 몇째 아들인 줄 아시죠? 몇째 아들일까요? 셋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터전, 기초입니다. 이 이름처럼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이 땅에 터전이 되게 하시고 그 터전 위에 의인의 족보와 의인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셋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것을 보통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게 원하는 열매들을 우리가 먹고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어떤 열매를 바라기에 앞서서 누군가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셋, 다시 말해서 터전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 있어서 기초, 즉 터전이 되어 주어야 하고요.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과연 남이 잘 되는 기초만 깔아주고 기뻐할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요. 여러분 있을까요? 성경에 그런 사람 나올까요? 나오죠. 누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요. 직접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이미 다져놓은 기초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도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문명, 이 위에서 여러 가지 편리함들은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쌓아놓았던 그런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들도 이렇게 기초를 놓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안전함을 느끼고 우리 때문에 편리함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꿈을 꾸고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기초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사람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주고 돌보아 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대화하는 것 쉽지 않아요. 잘 아는 사람이라고 복음을 전해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저도 한때는 낯을 좀 많이 가리는 편이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고쳤냐면 혼자 여행 다니면서 고쳤어요. 혼자서 며칠, 몇 달 여행 다니면 주변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외로움이 막 진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길을 쓰고요. 말할 사람 찾고 다녀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말을 걸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일단 친한 분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뻘쭘하다고 느끼면서 새로운 분들에게 다가가서 여러분 말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식사하실 때나 대화를 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좀 다가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말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정말 셋과 같은 그런 터전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그 기초가 처음 오신 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도록 돕는 그런 셋과 같은 일을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5장을 보시면요, 무려 수천 년간의 역사를 단 한 장에 집어넣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다 똑같은 패턴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자녀를 낳고 살다가 죽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일생을 이만큼 잘 요약한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간도요, 태어나서 누구를 낳고 살다가 죽는다는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담은 이 5장의 10명도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딱 한 사람 빼고요. 바로 누구입니까? 에녹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도 다른 사람처럼 태어나서 낳고 살았습니다. 다만 그는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유로 에녹은 이 족보가 보여주는 패턴에서 벗어난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가 65세에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죽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도 이 말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도 살아서 천국 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지 않고 천국 간다는 식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음이죠. 그렇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두렵다고 해요. 살아서 경험하면 괜찮겠지만 살아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런 길이기 때문에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안 죽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요, 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는데 여전히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요, 이 죽음의 벽은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렇게 본다면 에녹이야말로 누구나 다 가는 그 죽음이라는 무지막지한 길을 가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 살다가 죽는 그 패턴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에녹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모두가 맞는 길, 모두가 그렇다고 하는 길과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 길을 거스르는, 세상을 전복시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상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맥 만들고 적당한 촌지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적당히 아부해야 승진하니까 아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음주는 사회생활에 필수적이니까 적당히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정도,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옳다고 하고 세상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거스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사를 연구한 신학자가 아니라요, 역사학자들의 글을 보면 초대교회가 성장하여서 로마를 국교로 만든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길을 거슬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는 인격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내가 키우기 싫으면 갖다 버려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강가에 가면 항상 어린아이 사체가 그득그득했다고 해요. 특별히 남아 선호가 더 크니까 여아들을 많이 버렸다고 합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 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나 형편이 안 되니까, 키울 능력이 안 되니까, 나는 딸을 원하지 않으니까, 아들을 원하지 않으니까 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버린 아이들 주워다가 키웠어요. 여자들은 어땠을까요? 여자들도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여자들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성을 사람으로 대우하고 인격으로 대우하고 교회 지도자로 세우고 가축처럼 대우했어요. 이 당시 노예들은 어땠을까요? 사람 취급 못 받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형제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로마 교황으로 세웠어요. 전염병에 창궐할 때는 도망가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었는데 도망가지 않고 남아서 그 병자들을 입히고 먹이고 살려내는 게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고 말하면서요, 다른 길을 걸어가서 로마를 통째로 바꾸어 놓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거스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4절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이 모든 사람들에게 운명 주어진 그 길을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동행을 성경적 의미로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도 여기 있다예요. 동행은 어떤 걸까요? 함께 붙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 동행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생각해보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 참 쉽게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청년이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늘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서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처음에 너무 좋았다고 해요.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불편하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도 내 속에 죄가 가득가득 차 있고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거구나라고요. 여러분, 동행이란 말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짓고 나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의 생활 방식과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또 동행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뒤처지면 안 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요엘엄마랑 밤에 또넉하면 해안도를 한 번씩 걸어요. 그런데 걷게 되면 꽤 많은 부부들이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은 바짝 붙어서 함께 걷지만 어떤 부부들을 보면 아주 큰 거리를 두고 걸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큰 거리 크게 뛰어서 뒤에서 쫓아가는 게 동행일까요? 동행이 아닐까요? 물론 동행이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해 놓고요, 나중에 하나님께 통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먼저 갈 테니 하나님 뒤따라오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데도 안 가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동행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동행에서 행자가 무슨 행자입니까? 한문으로 갈 행자예요. 가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점점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도 동행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통적인 사회일수록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는 그 사회는 결국 도태되고 맙니다. 전통적인 기업일수록 변화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는 기업은 소멸하고 맙니다.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는 교회는 앞으로 생존이 불가능하다고요, 교회 성장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요. 무조건 벗어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적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안 맞는다고 무조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발전되어 나가는 그런 동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길로 걸어가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는요, 사람도 많고 또 사람이 많으니까 불안하지도 않고요. 게다가 길까지 넓어서 걸어가기도 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문제는 그 좁은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협착하고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넓고 광대한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이 좁은 길이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 그래서 때때로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불안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길이 아닌 모두가 옳은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이 아닌 그 길을 거부하고 좁은 길을 가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좁은 길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도요, 주님과 발맞추어서 나란히 함께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이 끝나는 그 결승점에서 하나님과 손잡고 나란히 그 결승선을 넘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부디 세상에 넓은 길이 아닌 좁고 협착한 길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구원의 길, 복된 길, 주님이 기뻐하신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